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관광지에 가면은 한국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빨리빨리 그 말을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일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밤중 저녁까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온 몸이 다 삭아지도록 뼈가 녹아지도록 일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강도 유의하고 지키기도 하지만 옛날 분들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일을 어느 정도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가 하면은 아이를 낳고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이 낳고 몇 시간 만에 나아가서 바다에서 물질을 했다. 또 밭에 가서 일을 했다. 상상을 하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짠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무릎도 허리도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아팠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거죠. 옛날에 대부분 그렇게까지 아이를 낳고도 3일도 못 돼서 밭으로 산으로 또 바다로 일하러 가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확실한 사실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살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목적을 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진정한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와 목적이 성경과 합하지 않는다면 또한 영원한 내세와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그 수고는 다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은 노후에 조금 더 편해지고 또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더 가지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 그거 사실상은 어떤 목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 숨이 지는 그 순간에 나에게 그래도 정신이 있고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그 최후에 내가 그렇게 목적하고 살았던 그런 것이 나의 손에 쥐었을 때 정말로 흡족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귀한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물질, 내가 죽는 순간에 누군가 나의 손에다가 10억을 쥐어준다고 해도 그게 죽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쥐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죽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귀한 것, 그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늘 말씀하지만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로 내가 손에 쥐고 만족하고 잘 살았다고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차게 확실하게 소망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손에 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구약과 신약의 모델되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출생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종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만큼은,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역만큼은 우리가 살아온 삶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구약과 신약의 인물 중에 대표 주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약에서는 모세를 소개하고 싶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모세가 걷는 그 길,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노예 민족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들의 선택, 축복 속에서,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속에서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모든 학문과 지혜에 뛰어나도록 살아왔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선택을 했습니다. 부귀 영화와 바로의 왕자로서, 그리고 애굽의 대표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작은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는 바로를 선택하고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시나이 반도로 쫓겨났습니다. 4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어쩌면은 이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이제는 세상 모든 것 다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게 되어질 때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거기까지 올 때 모세는 충분히 인간적인 선택으로 본다면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귀 영화,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가장 약한 나라와 하나님의 손에 그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은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애굽의 궁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시신을 찾아낼 수 없도록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죽음은 쓸쓸하게 죽어진 것 같지만은 모세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말씀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모세는 죽었으나 모세의 삶, 모세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므로 역사의 주인이 모세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길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이 왜 훌륭한 삶이냐, 왜 우리가 모세의 삶을 걸어가야 되냐 하면은 모세는 죽어서 없어졌지만은 모세가 가는 그 길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알려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승리의 길을 걸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을 돌아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곧바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의 기도 생활과 삼층천을 보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이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수차례 맞게 되면서 감옥을 4차례나 드나들면서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이전에는 그야말로 부귀 영화와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조롱과 조소를 받으면서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추워서 떨어야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바울은 죽어서 사라졌으나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한 그리스도는 온 세계에, 우리 온 세계에 충만하게 남아있어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한 것이 아니고 삭신이 부러지고 무릎이 아프도록 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이유가 있다면 그저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노후에 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남을 죽이고 옥에 넣으면서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야로 갔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위대하냐 하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세상에 전해주고 떠났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오늘 전 세계에 충만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모세와 바울이 가는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생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은 얼마나 치렀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싸움은 그래도 한두 번은 다 싸웠을 거예요. 하다못해 부부 싸움, 형제간의 싸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움, 동네에서 싸움, 또 보이지 아니하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서로 승진되고 서로 앞자리에 가고자 하는 싸움들 다 그래도 싸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는 것은 영적 싸움은 얼마나 싸웠느냐는 거죠. 영적 싸움은 싸워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이 영적 전쟁은 성경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왜 선한 싸움이냐 하면은, 선한 자는 주님 한 분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한 자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을 위하여 싸운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한 겁니다. 선한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싸움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은 그 길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 길이 곧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곧 영적 전쟁은, 이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들었거나 죽은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은 밤낮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전쟁도 없고 평안만 넘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끈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에요.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적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 내에 있는 우리들과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신이 된 바울은 밤낮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싸워가는 겁니다. 이게 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자 싸우고, 게으른 나와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이겨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선한 싸움이 없는 자는 병든 자이거나 죽은 자들이에요. 사탄과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사탄과 마귀는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사탄과 마귀와 전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잘 안 대로 예수님께까지도, 창조자이신 예수님께까지도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사탄과 전쟁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들과 전쟁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와 유행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노래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듯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를 땅에 떨어지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자 하는 오히려 그런 면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나 자신과의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약하고 무능한 의지와 쉴 새 없이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피 흘리는 영적 전쟁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병이 들었거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싸우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고.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병들면은 노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셔서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싸우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 자,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게으르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한 싸움, 더 믿음으로 살려고, 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그리고 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 곧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주신 선물 믿음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가야 하면은 싸우면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곧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험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될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지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것도, 왕의 자리도 버렸잖아요. 모세는 왕의 자리도 버렸습니다.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 자리도 모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과 지혜와 최고의 권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려버린 거죠.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직장 지키기 위해서, 결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더 좋은 부귀영화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헌신짝처럼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내가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차지했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에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차지기 위해서 버렸던 예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취하였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음은 헌식장처럼 버리고도 취한 것만 놓고 자랑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 곧 영적 싸움은 상급받을 준비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진 경우가 많죠. 교회 못 갈 일이 생겨지고 기도생활 못 할 일들이 생겨지고 또 새벽제단 못 지킬 일들도 생겨지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 예수 딱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다 없어져 버리고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는 그때부터 죽음의 아주 싸움이, 그에게 세상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복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내가 이제 주일도 좀 지키고 뭣도 좀 해보려고 하면은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축복의 시간, 곧 상급의 시간입니다. 일꾼이 일하고 품삯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일꾼은 칭찬과 상급을 기다리는 것처럼 영적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곧 안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자가 꿀맛 같은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곧 선한 싸움으로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환난과 고난의 길을 계속 갈 때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럽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하고 왜 이렇게 꼬이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비참하느냐. 여러분, 그거 잘못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모세 인생처럼 꼬인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한 다니엘 인생처럼 꼬인 인생이 없어요. 예수 믿고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이 꼬인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 모세, 다니엘, 오늘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환난과 핍박, 예수 믿은 다음에 꼬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싸워 나갈 장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싸워야 될 것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큰 상급이 있고 큰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 다음에는 안식과 면류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 곧 영적 싸움을 치르는 목적을 면류관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동네 몇 사람 씨름대회에서 1등하는 영광과 저 한국 대표로 나가서 1등하는 그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하는 씨름 선수보다 더 세고 더 힘 있는 상대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모세와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모든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을 싸움인 줄 알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다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됐습니다.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어렵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가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생과 죽음과 같은 것들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죽을 뻔하는 고생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이 길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 최후의 믿음을 지키는 이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